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권세냐? 권세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또 누림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권세라고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자녀라는 말씀을 1절에 하고 있는데요, 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씀도 합니다. 여호와의 자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여호와의 자녀가 됐다, 여호와의 성민이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진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잖아요. 그건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이게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모든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심, 선택한 자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성민이요 여호와의 자녀라, 그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왜 축하합니까? 여호와의 성민 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은혜와 복으로 아는 것이 축하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는 수없이 드리는 얘기인데,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 때, 그것이 나의 누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걸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만큼 누림이 반감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자녀답게, 여호와의 성민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여호와의 자녀라면, 여호와의 성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음식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진 우리 구별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에 다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 알지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새인지 어떤 짐승인지 어떤 물고기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이걸 가립니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의 삶으로 해석해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3절 이하의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뭐로 표현했냐?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가증한 것. 그러나 먹어야 될 것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구별된 것이에요. 여기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 합당하다 여김을 받을 만한 것은 우리가 먹고, 즉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는 뭘 말하냐면 짐승에 관한 말을 해요. 물고기에 관한 말을 하고 새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짐승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먹을 만한 짐승을 하면서 짐승들의 이름을 쭉 기록했는데, 여기 짐승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자,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럼 먹어야 될 것은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핵심이 뭐다? 굽이 갈라진 짐승, 또 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그 뒤에 보면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저 짐승이 굽이 갈라졌나 안 갈라졌나 살펴보고 새김질을 하나 안 하나를 살펴보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살피면서 음식 먹고 안 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로 적용을 해서 한번 해석해 본다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별된 것을 의미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뜻에서 벗어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거룩이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해요.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44절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구별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선과 악이 구별됐는데 악을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구별됐죠. 선 버리고 악을 갔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지. 구별을 원하실 때 그 구별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거룩함에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세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워갈 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와 모습도 외모도 뛰어나고 출중해 이 사람 같아 사무엘이 볼 때. 근데 하나님 아니라잖아요. 아니라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좀 한번 쳐다봐봐.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합당한 분이요? 아멘 좀 해줘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 하나님만 알아. 내가 볼 때 거룩해 보이고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여. 그러나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것은 외적인 것만 보지 그 마음 속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나중에 다 아니라고 하더니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가 그니. 저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저가 그니가 뭐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아이가 저 아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과거는 성경 속에 기록되는 말씀들 다 과거잖아.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뽑을 거잖아. 이렇게 뽑을 거. 오늘 장학금 받는 아이들 장학금에 뽑혔잖아. 어쨌든 간에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러는 애들이 어쨌든 뽑힌 거예요. 뽑힌단 말이에요. 뽑혀. 장로님들이 돼 뽑히는 거잖아. 투표해서 뽑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돼 안수집사님 돼 뽑히는 거야. 기관장이 돼 구역장이 돼 뭐든 리더들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거. 이렇게 뽑혀지는 것은 뭘 말하냐? 선택되어지는 거잖아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별됐어요?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는데, 그런데 나를 뭐로 여겼다? 충성되이 여기셨대. 충성되이. 이게 뭐다?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 예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택함받고 세움받는 이유예요. 선택받는 이유예요. 택함받는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그렇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고요. 여러분이 택함받고 세움을 입는다는 것이 구별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7 집사를 뽑잖아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그 7 집사한테 맡기려고 7 집사를 선택하게 해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7을. 그때 뽑혀진 7 집사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거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뭐 한 거예요? 뽑혀진 자예요. 선택된 자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세웁니까? 왜 다윗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구별하여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합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세운다고 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니, 기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 하나님의 기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감에 맞게 우리는 살아갈 때 이게 굽이 갈라진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호와의 성민을 삼아주셨어. 그럴 때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십니다. 왜?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여기 서강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셨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여기 우리 학생들 나이가 어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훈련받고 있지만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굽이 갈라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되시나요? 그 다음에 책임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도둑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은혜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가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악인의 길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으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이 중심에 뭐가 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린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책임질이라. 책임질. 묵상함, 되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기억해내는, 이게 되새김질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굽이 갈라진 것과 책임질하는 것으로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 시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권세라고 생각하고 누리며 살려면 구별된 삶을 살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자. 이게 구비갈라짐과 책임질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9절 이하에 보면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물고기. 근데 이 물고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여기서도 뭘 먹으라고 했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걸 먹으라 그래요. 지느러미와 비늘. 예, 어떤 그 학자가 설명해 놓은 그거를 보면 지느러미의 역할, 비늘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보면 지느러미는 방향을 정한다.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 방향을 들 때 지느러미로 방향을 조정을 한답니다. 마치 배의 키처럼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방향을 정한대. 방향을. 그러면 그것을 적용해서 이걸 한번 해석해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여호와의 성민이라면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방향은 어디를 방향을 향해야 되느냐? 말할 것 없이 오직 예수지요. 오직 하나님 나라이지요. 아멘 되시나요?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그는 말씀하기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부름의 상 오직 예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 방향이 분명해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그것이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계획과 목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고 정할 수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는 인생은 그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돼. 세우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단순히 이 세상에 내 육신을 위한 것으로만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설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과 열심이 무엇을 위한 썩어 없어질 육체 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인생 허무한 거예요. 간혹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어디서 결정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높임받고 대단하게 박수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한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 간혹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 초청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멋진 사람이죠. 누린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인생 얼마나 삽니까? 때가 되니 죽었다잖아요. 그 누림 다 놓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간 곳이 어디야?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물 한 방울만 좀 가져다 내 입술 좀 적셔달랍니다. 물 한 방울이 아쉬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입니다.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랍니다. 짐승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세에 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여러분일까? 아니면 그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여러분일까? 한번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 목표 세워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성공해요. 근데 목표를 세상에서 멈추지 말고 내 육체를 위한 목표로 멈추지 말고 아파트 당첨권, 대학교 입학,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거기로 멈추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예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목표와 목적이 거기에다 두자고 말이에요. 거기에다. 아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지느러미는 방향을 말한다면 비늘은 앞으로 전진해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내는 데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늘이 강력한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답니다. 비늘의 역할이.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앞으로 달려가는, 위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머물러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제단 세기를 쌓대. 베드로가 그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한 말 아닙니까? 어유 주여, 여기다 집을 짓시다.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기다 집을 짓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다, 가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바지노선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까지 여러분 열심히 됐어요. 달려왔어요. 우리 학생들도 장학금 받았어. 열심히 잘해서. 여기까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후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 오늘까지 달려왔으면 내일도 달려가야지. 2025년 달리고 있어. 2026년, 27년 계속 달려가야죠. 아멘. 안 돼? 젊을 때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고 늙어서도 달려가야 돼요. 내가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할 것도 없고 그런 말씀 하지 말라니까요. 숫자에 속지 말라잖아요. 숫자에.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지금도. 비록 나이 먹었어도 늙었어도 육체적인 기운은 빠졌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 하자 그 말이에요. 하자.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갈렙 이야기를 우리는 늘 하잖아. 나이 얘기할 때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도 싸울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저 천국 향하여 다른 박질 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자기 수준에서 멈추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 하면 됐지. 아니요, 그 이상 하셔야 되는, 그 이상.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하면 돼요? 장로님이 되면 다 됐나? 장로 이후로도 해야 될 게 있잖아. 그게 뭘까? 뭘로? 스스로 찾아야지. 장로 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면서 눈에 띄면서 표 한 장 받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장로 딱 되니까 그만, 표 받을 것도 없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자. 주님 앞에 설날. 우리 원로 되신 장로님들 원로 되셨다고 은퇴하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시무장로 하실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아멘 좀 해줘요. 그렇게 하시라고.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요. 이게 행정이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 70세 정년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오래 살아야 환갑 넘어갈 때 만든 법이요, 이게. 70이라는 법이. 왜? 70이라는 법 왜 만들었어? 60도 안 돼서 죽는 일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70 넘어가는 사람이 생겨. 간혹 가다가. 근데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하겠다니 그러지 말자 해서 정한 게 70세예요. 근데 지금은 쌩쌩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88세죠. 건강하시잖아요. 목소리 들어보면 나보다 더 건강하셔.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말어. 내 나이 80이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요즘 고령화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 그래서 우린 감사한 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요. 우리 젊은 층들이, 우리 보면 프로테지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게.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만 앉아있어. 행성에 있는 어느 갔더니 글쎄 47세의 집사가, 권산지 집사가 그 교회 유치부랴. 그 교회 유치부.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 고령화 사회에 오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 교육부서가 참 감사하게도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는 영화 보면 막 그냥 부흥해. 애들을 자꾸 펑펑 나니까. 자꾸 낳아야 돼. 요즘 낳는 게 조금 멈춰진 것 같아. 네. 올해가 지나기 전에 또 몇 사람 임신했다고 소식 좀 전해오길 바래. 네. 꼭 아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만 아멘을. 네. 우선 급한 게 저 이지우 집사. 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제 빨리 아기가 들어서야 돼. 하준이 동생 낳아야 돼. 네. 본인이 아멘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만 아멘. 될 거야, 될 거야.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둘째 난 슬부는 셋째 낳고, 셋째 난 사람은 넷째도 낳고, 자꾸 낳아. 그냥 날 수 있는 사람은 낳아. 날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밖에 길거리 가도 전도 못하고 있으면 애를 낳아서라도 부흥시켜야지. 어떡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자꾸 전진해 가야 된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이렇게 자꾸 이제 고령화되어 갈 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성장해 와서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잘 바톤 터치를 하면서 자꾸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바톤 터치했다고 난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주고 이럴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기존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우러져 가는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전진해가는 교회야. 전진해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학금 받은 니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 니들이 바로, 니들 중에 장로님 나오고 권사님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한 놈도 아멘을 안 해. 애들은 지금.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미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서 그렇게 선교하는데 복음화가 안 되더래. 복음화가. 그 지쳐있는 그 상황에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와서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 전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어린애가 그러더래요. 어린애가. 그래서 거기에서 새 희망을 얻으며 복음을 전했다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북한에 다녀오신 어느 분의 이야기도 동일한 얘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북한에 갔다 오신 목사님에게 그러더래. 조용히.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요. 그러고 가더래요. 참 눈물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시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저 천국 향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지느러미와 비늘의 역할이다.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은사를 받고자 할까 아니라 예수 증인의 삶을 살려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일 정말 열심히 내셔야 돼요. 전도 대원들만 할 일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두가. 1년 12달이 지나가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 이거 엄청나게 부끄러운 겁니다.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고 얘네들한테 전도하면 상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해야지, 내가. 나도 해야 되잖아. 내가가 아니라 나도 해야지.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나는 꼭 한 사람 등록시킬 거야. 예, 거짓말이 될까봐 말을 못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새들 이름을 말하지만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 오늘 본문에 19절을 보시면 하늘을 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거기 보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는 거거든. 나는 것을 땅에서 뛰는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뛰는 거, 이게 메뚜기 같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에서 뛰는 것, 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신앙 아니라 세상 것에 매여 육체에 매여 땅바닥에서만 세상에서만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내려가는 신앙과 올라가는 신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려가는 신앙은 누가 내려가는 신앙이냐? 요나예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항으로 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렸대. 그 배를 타고 뭐했어?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자예요. 이 사람은 내려가는 신앙. 그런데 올라가는 신앙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 사람은 예수를 볼 수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달려갔대잖아.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서강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며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 간혹 말하잖아요. 5절 이하에.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뭐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육에 속한 세상의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 기는 사람이에요. 아셔야 할 것은 땅에 기는 것은 밟혀 죽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 것에 의하여.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새, 그것도 특별히 새 중에 새, 독수리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은 이사야 40장에 그 힘을, 독수리의 힘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동물학자 이야기 하잖아요. 독수리라는 놈은 태풍이 오고 폭풍이 몰려올 때는요, 다른 짐승들은 전부 굴 속으로 숨는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막 뭐 이상한 징후를 부리고 굴 속으로 숨고 칙칙거리고 도망가면 뭔가 큰 태풍이 오거나 폭풍이 오는 거래, 그게. 우리는 못 느끼는데 그런 거 올 징조가 있는 거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여유롭게 하늘을 배회한답니다. 그러다가 폭풍이 몰려오면 그 폭풍을 날개짓하며 이기고 하늘로 그 폭풍이 지나가는 위를 난대요, 위를. 이 기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류가 지나가는데 그 기류 위로 올라간대, 이 독수리라는 놈은. 그래서 거기서 여유롭게 난답니다. 그러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먹이 사냥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그런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이니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땅에 매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는 그런 올라가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 자라는, 그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신앙, 요동치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교회가 보기에도, 성도들이 보기에도 참 칭찬받을 만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우리 서강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